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 1303페이지 교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호소,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박국 눈에 볼 때는 그야말로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역설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이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1장에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러나 내가 꼭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그 한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모습이 회복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악인에 대한 심판 뿐만 아니라 지금 남쪽 유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할 것을 명했으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웃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런데 징계하다 보니까 바벨론이 자기의 능력 때문에, 자기의 힘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놀라운 명성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느라고 또 교만하게 행하는데 그런 바벨론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느 때에 회복될 수 있는가? 이 한 모습이 3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아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4절 결론을 맺기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의 모습이죠. 악인으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그렇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오늘 본문 속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여러분, 파수꾼이 성류에 왜 올라가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비병이 경비 초소에 있는 까닭은 뭐예요? 그 경비병이 그야말로 울타리 너머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른 적군들의 동향 파악, 적군의 침략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역할을 파수꾼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적들이 움직임을 보고도 파수꾼이 그저 가만히 있다면 그 파수꾼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전실하면 죽임을 당하는 오히려 그런 존재가 파수꾼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자기가 파수꾼이나 된 것처럼 성류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첫 번째는 뭡니까? 파수꾼이 적들이 동행을 파악하고 적들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가 할 일이, 결국 의인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의인이죠.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3장에서 10절에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울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다 허물과 죄를 다 가리우시고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 와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덧입고, 그래, 주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 주셨으니 이제 나도 그렇다면 그 의로움을 쫓아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가 의인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려 버리라 라고, 마치 성류에 파수꾼이 앉아서 바깥 정세를 지켜보려고 귀를 쫑긋 눈을 시선을 부릅뜨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의인된 저나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나에게 뭐라 들려지는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는데, 주의 종 예수를 통하여 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처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첫 번째 내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데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까닭은, 첫째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며, 둘째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내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행한 일이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뭐해서 기록하여 판에 어떻게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그만큼 달려가면서도 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에 말씀이 제대로 새겨져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제대로 새겨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죠? 글쎄에서 들어본 것도 같기도 한데, 글쎄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새겨져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뭐냐고 물어볼 때,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당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이게 어때요? 마음속에 말씀이 제대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판에다 말씀을 명백히 새기라고 한 것처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뭐예요? 우리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제대로 새겨져야만이 어때요? 그 다음 단계로 이것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이처럼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기록하라. 명백히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먼저 들을 수 있는 샤마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이 들려졌다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에, 이 새벽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그 말씀이 홀라당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마치 소가 여물을 넣었다 씹었다 되새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의 제목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맞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맞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더니, 맞아, 말씀을 내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라고 우리의 귀가 샤마의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이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되새김, 즉 묵상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야라는 것은 뭡니까?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처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라면서 세 번째는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때라는 것은 흔히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요. 첫 번째는 흐르는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때, 즉 나는 이번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다. 결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있어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아말렉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밥솥에 쌀을 집어넣고 돌아서자마자 밥이 되는 경우는 없죠. 밥이 되어지는 시간이 있죠. 뜸이 드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주걱으로 뒤집어서 살살 맛있게 퍼서 먹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뭐하라? 인내하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내가 참아야지 해서 참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내라는 것은 성경의 오래 참음과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때요? 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맞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약속을 신뢰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틀림이 없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시건하지 않지. 말을 먹어버리지 않지. 야, 너 왜 내 말을 먹는 거야? 너 왜 내 말을 씹는 거야? 이를테면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을 먹는다는 것은 시건하다. 그런데 성경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세 번째,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뭐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증가하되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제 저녁에도 선포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받는 거죠. 성령에 올라가서 마치 파수꾼이 적의 동행을 살피고 그 정보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라리고 정보를 얻어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내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천재는 한번 책을 보기만 해도 그것이 스캔이 되어가지고 화면으로 탁 들어오는 그런 천재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의 모습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반복이 능력인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목표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 이해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읽다 보면은 하나님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고 저 부분이 이해되어지고, 첫 번째 읽을 때는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는데 다음에 읽을 때는 이 부분 저 부분이 이해되는 분량이 다 다르고, 그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에 대하여서 아는 부분이 밝히 아는 분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를 하는데 이 큐티의 말씀이 6년 단위로 일독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를 자세하게 묵상할 수 있는 이 방법이 큐티입니다. 여러분 6년 동안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을 다 묵상하며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한 달 만에도 읽을 수도 있고 보름 만에도 읽을 수가 있지만 그것과 말씀을 이처럼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해서, 첫 번째, 내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겨서 세 번째, 그 말씀을 전해주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 사람한테 내가 3번씩은 얘기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저 사람은 아닌가 봐요. 아니, 우리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러지 마라. 때가 있다. 할렐루야. 때가 있다. 그리고 어때? 정정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뭐하라?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유다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이때가 아닙니까?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지켜봤는데, 그러나 반드시 말씀하기를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바벨론은 자기 소유가 아닌데 자기 소유인 것처럼 많은 작은 약소국들을 압제하고 통치하면서 그들이 있는 것들을 다 빼앗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9절 하반절에도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에도 화 있을진저, 15절 하반절에도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9절 하반절에도 화 있을진저. 즉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다. 내 생각에는 더딘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제 새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적의 동행을 살피듯이 정보를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내가 잘 듣는 겁니다. 샤마샤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간직하여서 이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전해줄까? 파수꾼이 정보를 들었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겼다면, 세 번째는 어때요? 그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한 번 전해줘, 두 번 전해줘, 세 번 전해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줘보세요.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그 물은 어때요? 다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다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서서히 물에 적셔져서 마침내는 콩이 싹에 트고 자라나서 맛있는 콩나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잊어버려도 또 듣고 잊어버려도 또 듣고 되새기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누가 뭐라 할 때 맞아, 그때 할 말씀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그때 말할 것을 주시리니. 왜 그래요? 말씀이 새겨지면 성령은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더불어.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성령은 그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먼저 내가 말씀을 받을 것이요, 두 번째 말씀을 새길 것이요,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기다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 속에서 오늘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의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되 정말 지체되지 않고 응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더불어서 동행할 수 있으며,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 향한 기대가 결코 헛되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